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으나 당신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 마음이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불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사랑을 찾는 고독의 여정,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사랑의 시원을 찾아, 이런 여정으로 이런 주제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초대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초대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주제는 사실 전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50 넘게 살면서 지금까지 체험해왔던 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고독,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가 그 문제인데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독하고 늘 사랑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의 뿌리, 그것은 무엇이고, 또 늘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나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참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울증 초기 증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여정에서 제가 그 사랑을 찾는 저의 그 고독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근원적인 사랑, 그 예수 성심을 찾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수 성심 상분을 딱 중앙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우리 예수 성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인간, 고독의 인간, 그리고 사랑과 고독의 시원 예수 성심, 그리고 사랑의 현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성심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랑의 인간에서 이제 짧게 제가 사랑의 보편성, 인간의 본질은 사랑,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공통된 주제이면서 어쩌면 인간은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통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남미, 저희 예수의 선배 신부님들 이야기입니다. 남미에 가서 원주민들 만나고 그러는 선교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원주민들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문화가 서로 통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통로는 마음, 연민,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공통된 요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소통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원주민하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 갖고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랑은 모든 인간의 문화와 전통을 잇는 저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잇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의 근원은 사랑이고 각 종교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를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르게. 오래전에 2000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원숭이들의 단식 투쟁 이런 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죠? 네, 없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고릴라, 오랑우탕, 침팬치 이런 유인원관에 있는 식구들이 음식을 거부한 채 바닥에 누워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질병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동물원 측에서 손을 써도 그 효과가 없자 그 동물원 측에서는 최근에 그 정년퇴직한 그 직원을 급하게 불렀대요. 그래서 고돌이 그 이름이 고릴라 이름이 고돌인데 들어오자마자 고돌아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그 고돌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 직원 품에 안기면서 그동안 있었던 고돌이의 이상 증세가 싹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 내내 잔병에 시달려 기력을 잃었던 오라무탕도 원숭이도 전부 활력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 오라무탕 같은 경우는 그 체중 미달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직원이 배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자기의 체온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그래갖고 극적으로 살렸대요. 그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이게 그 인큐베이터 원리죠. 예, 체온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동물원 측에서는 원숭이들의 그 단식 투쟁과 잔병이 그 직원을 잃은 슬픔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전례를 깨고 정년퇴직 4개월 만에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랑은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동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사랑은 자연을 하나로 잇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인간과 동물, 심지어는 식물과도 우리는 통비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당연하지. 사랑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자연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잖아요. 그 자연을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아시죠? 동물들도 와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와서 같이 옆에 와서 앉고 같이 그 서로 사랑을 정말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조선 후기 경어 스님의 제자였던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저기 북쪽 지방에 사셨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정말 믿거나 말거나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으면은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스님에다가 막 얼굴을 갖다 비벼대고 그랬대요. 근데 이 고양이과에서 얼굴을 비벼대는 것은 복종을 의미한대요. 우리 집 앞에도 보면은 그 도둑 고양이들이 많은데 이 또 마음 약한 우리 수사님들이 젊은 수사님들이 또 안 됐다고 해서 매일 밥 갖다 주는 수사님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도망을 안 가고 어느 날은 밥을 갖다 줬더니 이 고양이가 다가오더니 그 수사님 그 신발에다가 막 갖다 얼굴을 비벼대더래.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 복종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도 그 수월 스님이 사랑 가득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스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가득 갖고 계시다는 것을 호랑이도 알았던 거죠. 저는 30대 후반에 참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젊은 20대들한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힘들지. 그 뭐 외국어 언어로 한국말로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막 그 사랑을 하고픈 어떤 기운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어깨에 막 쌓이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누구든 지나가는 어느 여인에게든 양동이에다 그 사랑을 하나 가득 퍼갖고 그냥 가서 무조건 퍼붓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 다 아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정말 그 대상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이때 누굴 만나면 참 위험하겠구나. 위험하지, 그때. 근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안에는 이렇게 쉼 없이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나름대로 방출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아주 젊거나 활동적일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걸 고독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이거를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각자 나름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발산하고 있고 또 발산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러한 에너지를 자기 성취를 위한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로 발산을 하거나 어떤 욕심과 탐욕 또는 어떤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으로도 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또 있지만 이것을 보편적인 사랑으로도 발산이 가능합니다. 그 보편적인 사랑이라 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아닌 세상을 향해 열린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관념적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죠?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사도직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이런 게 한참 그런 어떤 열망이 있을 때 제 조카를 말이죠. 정말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꼭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에너지를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 사회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산하며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쌓이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늘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이렇게 왜 사랑의 에너지가 쌓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는 원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나를 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고픈 존재입니다. 사랑은 괴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흐르게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사랑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쌓이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는 늘 표현하면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된다면 온갖 부정적인 것, 증오, 분노, 아집으로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통적으로 말이죠. 우리 왜 그 수도자들이나 신부님들 정결 서원을 하죠. 그래서 그 정결 서원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정결을 잘 지킨다. 처음엔 저는 뭘 그렇게 또 갖다 붙이나 그거를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쌓이는 사랑의 에너지를 공동체에서 순환을 시킨다는 얘기야. 근데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은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순환한 곳을 찾아서.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 가정 안에 머무는데 가정 안에서 순환이 안 되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괴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해야 된다. 영신수련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을 늘 우리는 표현하면서 순환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그 대상이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랑이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가 5명하고 하는 미사하고 10만 명하고 하는 미사하고 그 위대함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도.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랑을 실천해도 위대한 사랑, 정말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초월적 존재의 그러한 초월적 존재의 사랑은 이미 범우주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저희는 우주 전체를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두를.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운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자체가 초월적 행위입니다. 초월적 행위입니다. 왜? 사랑과 용서는 하느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초월체입니다. 초월체. 하느님의 속성을 서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초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공간적인 의미나 그 어떤 주관과 객관의 대상적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그 크기나 그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때는 목적어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동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유의 말씀인가? 비유가 아니죠.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찾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얘기하도록 할 텐데,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 8년 차째 되는 때 예수에 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7, 8년 했습니다. 그 7, 8년 해갖고 33세 예수에 입회를 했는데, 제가 30살 때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저기 강남 쪽에서 그 직장을 다녔었는데, 좀 이상한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재밌는 모임인데, 모임 인원이 한 열댓 명 되는데, 그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저였고, 그 30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저였고 30살이었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67 되셨어요. 그래갖고 30살부터 67세까지 한 열댓 명이 친구처럼 모여가지고, 특별히 뭐 목적이 뭐 이유가 있다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모여서 같이 술 먹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참 재밌는 모임이죠. 그 인원이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을 먹고 같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30살이었는데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 왜 50대 중반 돼도 왜 손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할머니가 된 거야. 근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어제 친구랑 그 사우나에 갔었는데 자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어제 TV 드라마 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지더라.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같은 친구가, 아니 손주까지 있는 게 할머니가 못하는 말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30살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뭐 50 넘으신 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인간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늘 사랑하고픈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맞죠? 예. 제가 지금 벌써 그분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인간은 이렇게 늘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뭐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뭐 결혼한 후를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받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받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랑은 우리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제가 고독의 인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고독에 지친 그 삶, 그리움과 외로움, 사랑의 수수께끼, 이런 주제로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같았으면 아마 최소한 심리치료는 받으러 다녔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아프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가만히 있는데 외로움이 막 뼈에 사무치는 거야. 그 진짜 뼈가 아팠어요. 진짜. 이거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너무 외로워서 뼈가 아팠어요. 제가 그때 자다가 제 울음소리에 깬 적이 있어요. 깨고 나서 제 꿈을 보니까 꿈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또 울었어요. 근데 꿈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요. 어느 절벽 한가운데 제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부짖는 꿈이 있어. 나는 언제까지 혼자이어야 하느냐. 울부짖는 꿈이었었어요. 정말 지금 저는 그때 일기장에 이렇게 쓴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썼어요. 제가 21살 뭐 그때쯤 쓴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쓰고 있던 내 가면을 벗어 책상 위에 걸어놓는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영감타를 하나 사갖고 책상 위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 저 가면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미소를 지어본다. 정말 함께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일기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지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그때 썼던 일기장을 지금 버렸지만 제가 이 색깔 있는 부분을 해갖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어둠의 별빛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가거라.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다오. 폐색된 너의 인생을 다시 목 놓아 부르지 마라. 아무도 너의 사라짐에 슬퍼할 사람은 없다. 현실이란 이질적인 틀 속에서 너는 방황해야 하느냐. 악마의 흐느낌이 나를 미소 짓게 하고 그들은 지금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 순간의 존재에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느끼고 공간 속의 작은 한 점이 되어 침몰하고야 말을. 폐수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인간. 무엇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지. 인간은 발버둥치며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필요 없을 인간. 썩어가는 폐수 속에 영원히 잠겨버려라. 그리고 너의 자취조차 찾지 말아다오. 호우적거리는 인간들. 죽음의 순간은 흐리고 시간은 멈췄다. 어둠이 떨어진다. 또 한 인간이 사라져간다. 조락에 파묻히는 잃었던 전설. 너무나도 지루한 밤. 제가 이거 21살 때 쓴 글이에요. 그저 그거 보니까 제가 뭐 카톨릭 신자니까는 뭐 자살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많이 배경이 돼 있죠. 그리고 또 그때 썼던 거 또 색깔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굳게 막혀진 육면체의 상자 속에서 나는 또 구르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은 모두 벽뿐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곳에 가두어 놨을까? 버려진 인간, 도시의 그늘에서 꺼져가고 있는 생명, 목적 없이 구르는 삶, 가버린 인간들. 내 모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찾아보자. 이어지는 순간들을 나는 자르지 못한다. 말할 수 없는 진실, 어두운 도시, 반겨줄 리 없는 이방인, 필요치 않은 시간의 흐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싶다. 깊은 땅 속에 파묻혀 일어설 수 없는 인간. 주님, 왜 당신은 아무 말씀 없이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 끝부분은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불평 한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이렇게 노트에다 썼던 그림들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한 건데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날개. 날고 싶은데 석고상이야. 그래서 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뭐 대충 짐작 느낌이 오시겠죠.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모습들. 이거는 제 친구 보고 저를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더미를 걷는 도시의 이방인. 그래갖고 옆에 쓰레기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찍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 삶이 이렇다고 생각을 했고. 우측에 이거는 그냥 대충 제가 그린 건데 얘가 지금 딱 21살 때 그린 건 그림인데 거기 써 있는 단어들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생활, 의미, 인간, 삶, 사회, 인생 뭐 이런 것들. 그게 제
그냥 21살 때 이런 것들이 제 주제였었어요. 저는 이런 시간들을 그때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21살 때인데도 이런 얘기를 사람 친구들하고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 21~22살 때도 30살만 된 나이 든 형한테도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는 제가 그 형한테 말이 꿀리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그 형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형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뇌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자격 없다. 저는 아주 단언했습니다. 니네들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 없어. 얘기하지 마. 제가 그때 자신 있게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수회를 입회하고 나서 한 3~4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일어나는데 나 이제 혼자가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그 터널에서 정말 온전히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꼭 15년 걸렸습니다. 15년. 그때 저는 제가 참으로 쉴 곳이 어딘가 이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21살이니까 그거를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면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겠거니 했는데 평화를 안 주더라고. 만났더니 더 복잡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허전함을 채우려고 나의 평화를 찾아서 이성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어느 한 시기 때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작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제가 참 지금은 이렇지만 참 그때 참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 만나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뭐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어제 여자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싹 잊어버리고 오늘 여자가 너무 또 사랑스러워서 또 고백을 했는데 내가 참 사이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얘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죠. 저는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대상 없이 누구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갖고 어려서 또 기타 치면서 또 만든 노래가 또 한 10수곡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면 대부분 이성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지금도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인지는 알겠는데 누구를 그리워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지만 누구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내 그리움을 노래한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입회 전에 저는 사실 26살 때까지는 사제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7대째 카톨릭 집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까지는 빨리 가정을 이루자. 저는 그게 목표였었어요. 집안에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많이 계신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을 안 하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왜 저기 가나? 난 좀 이상한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했어. 특히 수녀님들은 다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수녀원에 가는 거라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녀님들도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3살 때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하고 수도원에 왔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들을 사귀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입회 전에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었는데, 바로 전회였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그래갖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제가 접고 33살에 예수회에 입회하게 된 그때 그 사건이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군가 보다. 그것이. 사실 우리 이렇게 입회를 하는 사람들, 수도원에 온 사람들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허전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허전함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신부님도 독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었는데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공허감이 꽉 몰려오더래. 이상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밀려드는 이 허전함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수도원에 입회했대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사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또 한번 이상한 체험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어느 여름날, 저는 변함없이 창가에 앉아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제가 놀란 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어느 한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얼마 후에 그것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이며 본질적인 그리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본질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를 찾아 나서고, 그것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을 찾아 나서고, 또 이것을 어떤 일이나 물건으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그리움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따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그것을 저는 존재론적인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 그리움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적인 외로움, 생물학적인 외로움, 존재론적인 외로움.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을 아주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별은 안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사회학적인 외로움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는 본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인간은 적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을 때 외롭고, 실직했을 때 외롭고,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 해봐서 합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에게도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소통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왜 경제적인 돈이 없어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겪게 되는 아픔을,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외로움은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육체로 인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독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향한 외로움입니다. 저는 결혼은 말이죠. 저 사회학적인 외로움과 생물학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외로움, 신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칼라너는, 예수의 신학자 칼라너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그 구멍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다. 같은 얘기죠. 예. 그것은 결혼한 부부에게서도 서로에게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회학적인 외로움, 생물학적인 외로움이 해결이 되더라도 하지만 존재론적인 그 외로움이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외로움과 생물학적인 외로움이 채워져도 인간은 계속 고독하죠. 외롭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은 이 위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열망이 가득한 사람은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 아무 거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그리움. 인간은 그 그리움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고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외로움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존재론적인 외로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외로운데 왜 외로운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학적인 외로움, 생물학적인 외로움으로 달래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방황을 해갖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감만 남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40, 50대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년의 외로움은 짧게만 얘기하고 끝을 내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년 때는 기본적으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자아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 이것을 찾는데 결국 이것은 존재의 근원으로 재조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분의 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했지만 채우지 못한 그 공허감, 그 공허감이 오히려 우리를 존재의 근원으로 부르는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 때 이런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제가 40을 넘기면서 갑자기 가족 간의 친밀감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 33살에 입회해갖고 42살에 서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30살, 30대 때 제가 이제 제가 이성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결혼에 대한 거는 나는 그건 적성이 안 맞는다고 사실 30대까지 생각했어. 왜냐하면 동생 결혼하는 거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 때 어떤 우리 예수의 노 신부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에 대한 거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그냥 껄껄 웃으시더라고. 근데 40살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장가가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갖고
각 공동체마다 살림을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살림을 하고 있던 신부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살림할 때는 뭐 이마트 장 보러 다니고 뭐 그 하수구도 뚫고 그래요. 예, 하수구도 뚫고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 이마트 가서 장 보러 가는데 제가 수도원 와갖고 처음으로, 아니 부부가 애 데리고 장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장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원 와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노 신부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갑자기 장가가 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 신부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야 네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오히려 전에 네가 그런 얘기했을 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느끼는 것, 친밀감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건조하게 생각하고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그렇다면 나는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걸 제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느냐고 또 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은 그 답을 찾고, 이제는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와도, 이거는 정말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겸손되게 저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시기는 이렇듯 자신이 걸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년 때 반드시 내 삶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